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본문과 같이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누구인가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로 볼 때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아래 10장에 보시면 10장 21절, 23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이 있을 수 없고요. 누구도 이 소망에서 우리를 끌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밖으로 우리를 뺏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폭풍과 몰아쳐와도 닻을 깊이 내린 배는 안전합니다. 거센 물살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조류를 거스릅니다. 저는 이 영혼의 닻이라는 이야기는 섬에서 컸기 때문에 매우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린 자라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끝내는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닻이 우리가 영혼의 닻이라 그랬기 때문에 닻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앞에 영혼이 붙은 영혼의 닻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물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썼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있었지만 지중해 근처 헬라 문화권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이 그리스 연안에 요즘에 난민들 많이 가죠. 그리스 쪽으로. 이 바닷가를 보면은 닻이 오늘 본문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닻이 이런 뜻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닻은요. 폭풍우나 조류에 떠밀려가지 않으려고 배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폭풍 후에 배가 떠밀려면 어떻게 하면은 이 바위 같은 데 부딪혀있죠. 펑펑 부딪혀서 깨져요. 조류에 떠밀려하면은 서서히 가서 깨지진 않지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가서 바다에서 망망대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원하는 곳에 정박해 있으려고 내리는 게 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닻은요 달라요. 정박해 있으려고 내린 닻이 아니고 움직이려고 내린 닻입니다. 그게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냐? 본문을 봐보세요.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요. 닻으로 표현하면 영혼의 닻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을 보세요. 19절에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대요. 그까지 알겠어요. 그걸 튼튼하고 견고해서 정박을 시키냐 했더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돼 있죠. 영혼의 닻을 내렸는데 이게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휘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끌어들인대요.
그러니까는 해석하기에 이 다친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근데 보통 그러면 예수님이 끌어들인다 할 것 같으면 복음서처럼 이 소망은 우리에게 양의 목자와 같아서 우리를 우리로 인도하시다니, 이게 더 훨씬 어울릴 텐데, 닻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닻은 세워두려고 내리는 건데, 그 고정돼 있다라는 경고함까지는 닻을 쓰는 게 인정이 돼. 그죠? 근데 끌어들인다니요.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닻이라는 비유를 썼을까? 닻이라는 이 은유를 썼을까? 특히 20절에 보면 앞서가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가신 누구요? 예수님 돼 있죠? 앞서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앞서가신 예수님이 소망, 다 맞는데, 이 앞서다는 말이 선구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중학교 하면 가곡으로 배우는 선구자 있어요. 앞서간 사람. 우리 표현에는 앞서 가신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원래 표현에는 선구자인 예수님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선구자.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사람 예수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영혼에 다치고 선구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섬에서 살아봐도 닻이 끌어준다는 것은 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헬라 시대 그 그리스 바닷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옛날에 말입니다. 기껏해야 450톤을 싣는 것이 옛날의 상선입니다. 그리스 시대 상선. 450톤 실으면 배가 길이가 한 15m면 됩니다. 우리 예배당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배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상선입니다. 보통의 상선. 그런데 어떤 임금이 길이 60m짜리 그리고 거의 위에서 보면 네모난 상선을 만들었습니다. 약 5,000톤의 곡물을 싣고, 배 외에 요즘에 뭐 크루즈선 해가지고 배에다가 뭐 놀이시설 만들고 영화 풀장 만들고 아주 큰 배들 있죠. 그런 것처럼 고대 수천 년 전에 배에다 수영장 만들었고 말을 100마리 실을 수 있는 마구간 만들어놓고 군사를 400명을 태우고 신전도 만들어놓고 곡식은 5,000톤을 싣고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물을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데, 그리스 연안에는 모래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래톱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항구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항구예요, 항구. 옆에서 보시면 돼요. 먼 바다입니다. 먼 바다에서 이렇게 항구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모래로 언덕배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조 때는 지나올 수 있어요. 그럼 간조 때 썰물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모래가 암초처럼 물 아래서 살짝 보일랑말랑. 작은 배는 살짝 넘어오지만 파도 칠 때 파도 타고 넘어옵니다. 달랑말랑 하지만은 파도가 쑥 치고 할 때는 작은 배는 그 파도 타고 이렇게 싹 모래톱을 넘습니다. 큰 배는 바로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파도가 살짝 밀면 침수가 되겠죠. 아니면 배가 기울어서 넘어집니다. 큰 배들은 많은 짐을 싣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필이면 간조 때 여기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모래톱 때문에 항구에 정박은 못해요. 그러면 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큰 배를. 근데 거기다가 파도가 쳐버려요. 거기서 폭풍가 몰려옵니다.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닻은 내려야겠는데 이 먼 바다에 닻을 깊은 데 내릴 수도 없고, 그때 항구에서 조그만 배가 나옵니다. 큰 배의 닻을 이 조그만 배에다 싣고 모래톱을 넘으면 아직 이제 좀 물이 있죠. 그리고 항구가 있어요. 항구 앞에 가서 이 닻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래톱이 있어서 지금 이 큰 배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파도는 치고 배가 위험해요. 그런데 이 배를 선구자라면 이 조그만 배가 큰 배에 닻을 싣고 모래톱을 넘어서 이 위기죠. 그죠? 이게 곤란함이죠. 이 곤경이죠. 이걸 넘어서 항구에다 딱 닻을 내려놓으면 큰 배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지금 파도가 좀 치지만 어쨌든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배가 떠밀려 가지는 않을 거다. 깨지지는 않을 거다. 우리는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밀물, 만조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그럼 몇 시간 있으면 되잖아요. 6시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4, 5시간 기다리면
우리는 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선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작은 배가 큰 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큰 배에 닻을 내리고 갖고 와서 딱 정박을 시켜놓으면, 닻을 내려놓으면 큰 배 사람들이 지금 폭풍우가 몰아오고 먼 바다에 있지만은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보증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곧 얼마 있으면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것이란 보증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작은 배가 닻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 닻이 어떻게 됩니까? 큰 배를 항구로 인도하는 거죠. 이 모래톱을 넘어서, 휘장을 넘어서 그 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정확하게 비유를 한 거예요. 바울이 본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누가 천막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문가로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배를 타더라도 당시 지역을 이 여행하고 다니더라도 아무렇게나 본 게 아니고 세심하게 보고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일반 낯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하지만 항구에 들어오는 배는 항구에서 정말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앞에 직전에 모래톱이 있어서 배가 걸려 침몰하거나 뒤집어지거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앞도 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시간을 기다려서 닻을 먼저 갖고 와서 안전하게 보증을 시켜주는 배가 선구자인 배이 있는데 그 배가 바로 모래톱 너머로 갈 수 있는 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가지고 휘장을 먼저 넘어가셔서 딱 거기다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디 있어요 지금? 모래턱 넘어, 휘장 너머에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만조시가 되지 않을 뿐이고 지금 간조시라서 모래톱이 사라질 때까지, 덮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생명, 사마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로 뻗들리면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그랬죠. 바로 그런 거예요. 물이 찰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곳으로 항구로 가지 못하도록 만든 위험 모래톱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평안할 수 있죠? 약속을 받고 맹세를 보증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모래톱 너머로 가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놨어요. 거기다가. 이게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여러분, 보통 닻은요 바다 아래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닻을, 저를 보십시오. 제가 평면에 따놓고 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간 거고, 그죠? 앞에서 뒤로 간 거고, 뒤에서 앞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의 닻은 어디다 내렸냐? 항구를 비유로 하니까 평면이지만 입체적으로 하면 하늘로 올려고 하늘에다 지금 내려놓은 겁니다. 그죠? 배는 평면을 날리지만, 즉 수면 위를 날리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소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낯을 가지고 하늘 위로 가셔가지고 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을 열고 그 너머에다 휘장 안에 지성소에 있다가 우리의 영혼의 낯을 딱 내려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으로 가겠습니까? 위로 가겠습니까? 위로 가겠죠. 위로 갑니다. 이게 다릅니다. 바다 아래로 내려간 영혼의 낯은 뻘에 박혀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낯은 위에 하늘 성소에 있어서 영적인 눈을 열린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 그 수많은 성도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뭐라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인데 아직 적그리스도 오지도 않았어요. 수천 년 후에 있을 성도들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할 때 그 약속의 혜택은 누가 받냐 그랬더니 너의 후손들이라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후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래서 약속의 수납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약속의 대상, 혜택 받은 자는 우리라고 해요. 표현이 잘못됐나? 약속의 대상, 약속의 상대는 아브라함이고 그 약속의 수납을 한 것, 약속의 내용을 수납한 사람 우리라고요. 별로 저는 보험을 좋아하지 않지만 표현하자면 보험금을 낸 사람은 남편이라도 남편이 줄 거라는 보험료를 낸 사람은 남편이지만 남편이 줄 거라는 사람 다음에 보험금을 타는 자는 아내이죠. 가족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물론 아브라함 자신도 그 약속의 혜택을 받지만 분명히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이라고 그랬다고요. 약속을 직접 맺지 않은 우리 후손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6명,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꾸 19절 봐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랬어요. 약속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냐? 아브라함도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이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땅의 고향을 보자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후손들을 내게 줄 거라. 약속의 씨로 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맞은 게요. 바로 우리가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받지 않아가지고 살면서 모래톱 같은 게 있으면 아이고 우리는 저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분명히 넘어 들어간다. 그리고 주신 말씀 지금 히브리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래톱을 끝내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먼저 넘어가셔서 나 여기 있다고 너희도 여기로 인도한다고 우리의 닻을 가져와서 있다 딱 내렸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셈이라고 구체적으로 길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 보세요. 이게 다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다면서요. 폭풍 가운데 항구를 찾는 우리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영혼의 낯을 예수님이 가지고 항구에다 딱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망이시요 우리 영혼의 낯을 들고 앞서 하늘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쉬지 않고 계속하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거기 가서 가만히 계시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물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줄을 당겨야겠죠. 줄을 당겨서 닫히는 곳으로 배가 갑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배에서는 너희가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근데 저쪽에서도 같이 당겨줘요. 사실 당겨주나 마나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당긴다는 것 같은 말이죠. 예. 뽑지 않아요 중간에. 그 닻을 내려온 걸 여전히 유효하게. 먼저 하늘에 가신 우리 주 예수님은 거기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유효하게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도우신다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면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이 사명을 다 마치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만 보면은 아론의 아들 레위와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과 같은 왕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 즉 왕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휘장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대단하고 위대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른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린 겁니다.
앞으로 몇 달 있으면 또 이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로 앞서가신,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선구자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 않으면 시간 안에서만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의 시간에 끝이 없거든요. 그런 자격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읽은 말씀, 레위기 맨 마지막 말씀, 레위기 맨 마지막에 제가 이틀 설교가 기억납니다. 맨 마지막 하루 앞에는요 저주의 이야기였어요. 왜? 레위기의 맨 끝에 가서 저주가 다시 나와 있는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맨 마지막 절 한번 봐보십시오. 27장 34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많이 해도요.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들이 좀 있고 여러분의 반응을 떠올리면서 또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레위기 마지막 설교했을 때 새벽이지만 여러분이 전부 다 그 마음의 그 뭉클한 감동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이 복잡한 제사법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하늘에 있는 성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은 거기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는 너희 영혼의 결국곧, 아니 너희 믿음의 결국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들을 준비를 마친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최 장로님? 이렇게 길게 들어왔는데 무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지금 들은 게 몇 시간인데 이제서 준비를 마쳤다고. 장로님 안 놀라셨어요? 진짜입니다. 이제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7장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그래도 있죠. 멜기세덱 이제 시작합니다. 7장 내내 멜기세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다시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껏 들은 건 뭐예요? 예?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야기라고 이제 준비 작업한 거예요. 7장 멜기세덱, 8장 대제사장, 9장 이 대제사장이 어디 가셨다고요? 우리 6장의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러죠. 휘장 열고 그 9장에 나와 있어요. 손으로 지은 성소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게 10장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죠? 10장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7, 8, 9, 10 4장 들을 이야기를 우리가 6장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들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신뢰 들었죠? 이 신뢰를 확장해서 11장에
진짜로 이제 이 말씀대로 진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범이 확장판으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줬습니다. 나는 참 이분이 이렇게 꼼꼼하고 이 순서도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거 맞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준비를 시켰는지 봐보십시오. 우리가 5장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지금 이 이야기 할 차례이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멜기세덱 왕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이 할 말이 많은 걸 해야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많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냉담하고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가지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뭡니까? 워밍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인 거예요. 지금. 맞죠? 말이 맞아요. 그래서 5장 10절을 이어서 7장으로 지금 간 거예요. 이 중간에는 이거 과정을 준비한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정말 듣기는 어려운데 해야 할 말은 많고요.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왜? 이걸 빼먹으면 애써서 천사하고 비교하고 모세하고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비교한 거 별로 가치가 없게 되버려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비교가 안 되고 누가 비교가 되냐? 멜기세덱이 되거든요. 멜기세덱. 그럼 무슨 차이냐 이 말이죠.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말이죠. 감히 멜기세덱이 누구기에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유일한 인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려면 멜기세덱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준비 작업을 한 건데 그 준비 작업을 하는 5장 11절부터 6장이 참 순서가 있고요.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봐보십시오.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를 따라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즉 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듣는 귀가 둔하고요. 자칭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믿음에 파산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잘 따라가다가 닷줄을 지가 끊어버리고 떠나 배도자의 길로 들어간 이 현실을 바울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영혼의 닷줄을 자기가 끊어가지고 그냥 떠밀어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니들이 끊어버린 닻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 말이죠. 지금 그 닻이 연결된 사람은 제발 끊지 말라고 이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먼저 당신들이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 이거 잘못이라고 질책을 했고요. 이것은 곧 타락으로 연결된다고 타락을 경고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고 이 닷줄이 연결되어 있는 당신들 형제들 참 믿음이 훌륭하다 하고 격려해 줬고요. 이게 9절부터 12절입니다. 6장. 그 다음에 격려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 예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알죠, 여러분. 다 당신들이나 내나 다 아는 아브라함. 얼마나 그 양반이 고난이 많았어. 얼마나 그 사람이 핍박이 많았어. 얼마나 정말 오래 참아야 됐었어요. 하다못해 아들 씨 하나 얻는 데마다 25년을 견디세요. 25년을.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신뢰를 둬서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맹세의 보증으로 큰 우리에게 안위를 줬어요. 이게 16절 18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진리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큰 안위의 근거요 믿는 자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진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 현실을 뭘까요? 지각하고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소망이 여전히 있는 자들이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 영혼은 영혼의 대제사장만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닻을 가지고 저기 성소 안에 내려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도대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게 뭐냐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5장 10절 이어서 하늘에 있는 성수 휘장으로 합사하신 성부자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가르쳐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붙드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되 순서를 따라 또한 우리가 말씀 지식을 쌓는 그 단계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히브리서를 이렇게 깊이 보지 못했을 거고 이게 이렇게 해서 쓰여진 거구나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 역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듣기에 둔하지 않냐고 준비했으니까 이제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함으로 멜기세덱이 어렵다 하지 않냐고 멜기세덱을 깊이 연구하고 사도 바울처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가신 그분에 대해서 깊이 감동의 마음, 감동 어린 마음으로 정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동안에도 몇 달 동안 들었지만 다시 4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신 온전한 하늘의 성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에 대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고요. 또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또한 더 큰 소망으로 하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